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나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름의 경우를 보면 이 이름은 정말 되게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이름의 뜻은 굉장한데 그에 합당한 이름값은 전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값을 못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인데, 유다에는 찬양하다, 찬송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먹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뿐이죠. 한마디로 이름값을 못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만큼이나 이름값을 못하는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인데요. 베데스다는 이제 집을 가리키는 베트라는 단어에 헤세드, 자비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결합된 단어로 자비의 집, 베데스라는 단어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굉장하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자비만 가득할 것 같아요. 자장면집에는 짜장면이 가득하고 고깃집에는 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자비만 가득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베데스다는 자비로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입니다.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양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문은 말 그대로 가축 양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될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던 겁니다. 베데스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자비의 집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5장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다고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누워에 쓰인 시제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누워 있는 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환자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환자들이 늘어만 가는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유대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종교 행위를 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외치기는 하였지만 세상의 요구에는 아무런 대답도 해결책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에 환자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누워있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해결도 못해주는 베데스다에 도대체 왜 환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누워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데스다에 들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베데스다가 있던 지역에는 치유의 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었고 이 산당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베데스다에 있는 이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이 물로 들어오는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방금 읽은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미신은 한마디로 이교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들려지던 그 소식,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방식은 사실 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지금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맹인이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고요, 혈기 마른 사람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움직여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이교도 신앙, 이 미신, 가장 먼저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 이교도 신앙은 베데스다에서 고침받고자 매일 찾아오고 누워 있는 이 환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38년이면은 불혹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40년에서 2년을 못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병으로 걷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 지금 5절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게 5절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줄로 기록될 내용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했잖아요.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겠어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누워서 고통당했다면 힘이 든 정도가 아니라 삶에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사실 저희가 공감할 수 없을 정도죠, 이거는. 그리고 이 5절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8단어, 사실 되게 짧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8단어로 기록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라 고생만 한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너가 제일 빨리 들어와야만 낫는다. 나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미신, 이교도 신앙, 베데스다의 방식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해결법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단순히 세상은 다 악하고 교회 안은 다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무언가 이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하다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도 살기에 부족하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눌러야 한다고. 베데스다의 방식과 같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나으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외치고 우리를 향해 가르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그렇게 외칠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베데스다의 방식이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그렇게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 방식을 교회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의 방식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자비로 가득 채워 나가기보다는 많은 병자들만 소망을 잃은 채 가득 채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외치는 이교도의 신앙, 베데스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 38년이나 누워 있었지만 결코 고침받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무능하고 자비 없는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은 병자가 치유의 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야 됐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뭐가 필요하다고 7절에서 얘기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 본질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넣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도록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로 들어가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이 있고 우리 주님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는
베데스다의 방식이 있고,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방식은 2000년 전 베데스다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자비도 없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만 무엇을 해내야만 치료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베데스다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힘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베데스다의 방식,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는 것처럼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만이 나타나야 한다고 부추기는 베데스다의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이 부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안식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식일 어기게 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했잖아.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18절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 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요. 죽임까지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 생명을 걸었으면 뭐 이렇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어떠한 상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잘 나타났다, 복음이 잘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환호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박해였고 십자가였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그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완전한 자비의 방식,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뿐인 우리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생명 어떠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세상이 추구하는 베데스다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방식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식은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요, 내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방식을 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방식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거는 자들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이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서 죽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값도 못하며 이교도 신앙으로 가득했던 베데스다로 들어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거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교도 신앙으로 가득한 베데스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는 주님의 은혜가 당연히 가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데스다로 들어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베데스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베데스다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가 가득한 집으로 조금씩 물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이미 먼저 가셔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